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8번째 품, 더러운 품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말라왔고, 말라라는 요 단어가 때라고 번역을 해도 좋은데, 우리가 236번 개송에서 보면, 아난가너라고 해서, 말라라는 이 말하고, 안가너, 때가 없다. 아난가너. 그리고 우리 디가니까야에서 때 없음경 이렇게 그러니까 안가너라는 말을 때라고 딱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함께 나오는 이 경우에 말라를 같이 때라고 번역하면 때를 불어내어 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이 되면 말라라는 말하고 아난가너라는 이 원어가 다르다라는 부분이 안 드러나죠. 그래서 일단 안가너를 때라고 번역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라는 더러움이라고 번역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뒤에 이어지는 개성들을 보면 그 개성의 문맥상으로 더러움이라고 번역하기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개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녹이라는 게 쇠 안에서 녹이 생겨나는데, 녹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쇠를 파괴하죠. 이렇게 말할 때도 말라 이 단어를 쓰는데, 쇠에서 더러움이 생겨나가지고 쇠를 파괴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는 말라라는 단어를 녹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좀 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 있습니다. 감안하시고요. 자, 235번 지난번 개송에서는 그대는 이제 낙엽처럼 되었고 야마의 사람도 그대의 가까이에 서 있다. 그대는 이별의 문 앞에 서 있고 더욱이 그대에게 준비도 없다. 자신을 위한 섬을 만들어야 한다. 서둘러 노력해야 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러움을 불어내어 때 없는 사람은 성스러운 곳 하늘로 나아간다. 이렇게 낙엽처럼 되었어.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런데 준비도 없어. 이런 내용 보았죠. 자, 오늘 237번 개송입니다. 우빠니다 와요 저 다니시 삼빠야도시 야마사 산띠께 와소떼 나티 안따라 빠테얌삐 쩌떼 나 위짜띠. 그대는 이제 가져온 것은 소진되었고 야마의 곁으로 그대는 나아갔다. 그대는 중간에 묵을 곳도 없고 더욱이 그대에게 준비도 없다. 238번 소까로히 디파마따노 kit빵 와야마 빤디또 바와 니딴따 말로 아난가노 나뿐앙 자띠 자랑 우페히시. 자신을 위한 섬을 만들어야 한다. 서둘러 노력해야 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러움을 불어내어 때 없는 사람은 태어남과 늙음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는다. 239번 아누뿌빼 나 메다위 토깡 까네 깜마로 라자 따세와 니따메 말라 맞다노. 현명한 자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러나 순간순간들 대장장이가 은의 더러움을 불어내듯이 자신의 더러움을 불어낸다. 네, 세 개의 개송 같이 보겠습니다. 자, 237번과 238번은 앞에서 보았던 두 개의 개송, 더욱이 그대에게 준비도 없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섬을 만들어야 한다. 요 두 가지 개성을 좀 다른 측면에서 반복한다. 이래 봐도 되겠죠.
앞의 개성들은 그대는 이제 낙엽처럼 되었다. 야마의 사람도 그대의 가까이에 있다. 그대는 이별의 문 앞에 서 있다. 이제 머지않아 이 몸과 하직하고 가야 한다. 그런데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면 237번 개성은 가져온 것은 이미 소진되었어. 야마의 곁으로 그대는 나아갔어. 자, 가져온 것은 소진되었다. 이거 뭔가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공수래 공수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물질적 관점에서만 삶을 보았을 때 그런 거지. 삶이라는 건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몸만 가지고 나라고 하지 않는다. 색수상행식 오온이 나의 요소여서 물질 아닌 것이 말하자면 1대4의 비중으로 더 많고, 그렇게 물질과 물질 아닌 것으로 구성된 나의 요소들에 집착해서 오치온이라는 내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할 때는 이미 전생의 삶의 과정에서 내가 만들어 쌓은 것을 가져온다. 식이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이라는 이 지난 삶의 누적이라는 이 관점을 빼고 삶을 말할 수는 없다. 그럴 때 바로 이 식이 지난 삶의 과정을 매 순간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을 몸통으로 하고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머물러서 쌓이는 이런 연기된 식이 전생으로부터 온 거다. 그럴 때 바로 이런 연기된 식으로의 윤회 과정에서 이런 연기되는 삶, 식을 머물게 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지어진 업이라는 거, 이 업에는 과화고의 법칙성이 있다 라고 해서 업에는 그 업의 결과가, 결실이 함께 와가지고 금생에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싹을 틔우면, 익으면 그 익은 것으로의 보를 경험한다. 이런 것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전생, 금생, 내생에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그러니까 삶을 관통하는 업의 법칙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죽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업의 결과를 가져간다. 그래서 악업을 지은 자는 그 악업의 결과로 뭐 죄악이라고도 번역하고 악덕이라고도 번역하는 아뿐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뿐냐라는 것을 가져가죠. 뿐냐, 공덕의 반대말 아뿐냐. 그런가 하면 선업을 지은 사람은 뿐냐, 공덕을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미를 파악하고 있나요?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둘째,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셋째,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공덕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잖아요. 경에서도 특히 죽을 때 가져간다 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림자가 떠나지 않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업의 결실인데, 불교 신자가 올바른 삶을 살아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삶이 올바르다.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적극 실천했다 라는 것에 의해서 10선업이라는 이 공덕의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과, 즉 공덕을 가지고 간다. 내가 얼마만큼 공덕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저 세상에서 태어날 때 내 삶의 버팀목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공덕이라는 관점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이제 237번 개송은 그대는 이제 가져온 것은 소진되었고 라고 말하는 거죠. 가져온 것이 소진되었다. 이게 뭔가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전생의 공덕을 지어가지고 태어날 때, 전생으로의 죽음은 금생으로의 태어남이죠. 태어날 때 공덕이란 이름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 가지고 온 공덕의 크기만큼의 버팀목을 만들어서 지금 금생의 삶이 출발을 했죠.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금생의 한평생 동안 새로운 업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금생에도 가르침을 바르게 만났으면 더욱 더 공덕을 짓는 삶을 통해서 내 토대를, 나의 버팀목을 더 키웠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금생에 새로 만든 거는 일단 좀 덮어두고 전생에 가져온 요 측면만을 일단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의 삶을 통해서 지은 공덕, 전생에 죽어서 금생에 태어날 때 따라온 거, 가져온 거, 금생의 버팀목이 된 요거는 한평생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 썼어, 이런 얘기죠. 가져온 거는 다 소진되었어. 그리고 야마의 곁으로 그대는 나아갔다. 요건 뭐죠? 네, 앞의 개송에서는 야마의 사람도 그대의 가까이에 서 있다라고 해서 낙엽처럼 된 늙은 이별의 문 앞에 서 있는 요런 경우였다면, 이제는 가져온 것은 소진되었다. 야마의 곁으로 그대는 나아갔다. 요거 야마, 죽음의 신의 곁으로 이미 가버렸어.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가져온 거 다 썼고 야마의 곁, 죽음 곁으로 갔다 죽었다. 그런데 중간에 묵을 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잖아요. 야마의 곁으로 갔어. 죽음의 신의 곁으로 갔어. 죽었어. 그러면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묵을 곳도 없다. 중간이라는 개념이 뭐죠? 이렇게 야마의 곁으로 갔다 죽었다? 그러면 또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죽어서 태어나는 요 중간에 내가 묵을 곳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잘 봐야 하는 표현인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죽었는데 태어나는 데까지의 어떤 중간의 과정이 있어서 그 중간에 뭐 그게 7일이 됐든 14일, 21일이 됐든 49일이 됐든 죽고 태어나는 요 중간에 그래도 내가 좀 하룻밤 가면 하루 좀 편히 머물 곳, 요런 머물 공간을 만들지 못했다? 요래서 중간에 묵을 곳이 없다. 요렇게 요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죽고 태어나는 요 과정의 중간이라는 관점, 뭐 중간에 머물렀다 가는 이런 중간의 시점이 없어. 그냥 한평생 사는 동안에 전생에 가져온 거 다 써버렸고, 그래서 죽어서 야마의 곁으로 갔어. 그런 가운데에 중간에 하룻밤 쉬어가는, 이런 쉬어갈 곳도 없이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다음에 뭐 쉬어가면서 뭔가 다시 좀 준비해가지고 다음 태어남을 맞이하지, 요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요. 그래서 더욱이 그대에게 준비도 없다, 이런 말이 이어지잖아요. 요걸 놓고 말하자면 이제 불교 안에서 커다란 두 가지 길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와소 때 나티 안따라 라고 해서, 와소라고 하면 이제 뭐 집, 거주처 요런 의미, 그래서 이제 묵을 곳 이렇게 표현을 했고,
때라는 것은 그대에게, 나티, 없다. 그리고 안따라라고 했는데, 요 안따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가운, 그러니까 중간,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의 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태어남의 사이, 그 중간의 영역,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설일체 유부 뭐 이쪽으로부터 시작해서 후대에 생겨나는 개념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중유, 중음신이란 개념이 생겨나잖아요. 그 중유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안따라, 이 안따라에 붙여서 안따라 바와, 바와는 여러분 12연기에서 말하는 유 존재잖아요. 그래서 안따라 바와를 그대로 번역하면 안따라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의 사이, 이것과 저것의 중간, 요래 되니까 바와 유 해서 중유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설일체 유부 쪽에서 생겨나가지고 비단길을 따라서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설일체 유부 간다라 지역 뭐 이쪽이 그대로 인도인 거예요. 중국은 인도에서 가져온 경이 중유를 말하니까 중유가 있다 해서 중유 또는 중음신, 그래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중유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그게 이건 중간 과정에 어떤 스님이 어떤 견해를 주장했느냐에 따라서 이 중유의 과정이 7일이다 일주일, 37일이다 21일, 77일이다 49일, 이런 식으로 중유로 머무는, 말하자면 중간에 묵는 기간을 여러 가지로 말해요. 이건 7일, 37일, 21일, 77일, 49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아예 죽고 태어나는 이 중간에 묵는 일자가 얼마냐? 77일 해서 49일, 49제 이렇게 49제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 경은 지금 어떻게 말하냐 하면, 가져온 건 다 소진되었고 이제 죽었어, 야마의 곁으로 갔어. 그런데 중간에 묵을 곳도 없는데 준비도 없어. 더욱이 그대에게 준비도 없어. 아니 중간에 하룻밤이 됐든 7밤이 됐든 37 해서 21일 밤이 됐든 77 49일 밤이 됐든 중간에 묵어가는 기간이 있으면 진짜 중간 과정에 태어남을 준비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한국 불교에서 하듯이 나의 자손들아 49일 동안 나의 태어남을 위해 가지고 제를 지내라고 이래가지고 다시 태어남을 준비하는,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제 지금 이 개성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남까지의 중간 과정, 죽는 순간과 태어나는 순간, 이 두 순간의 사이, 중간이라는 개념이 없어. 중간에 묵어갈 곳이 없어. 단 하룻밤도 죽은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다? 이런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테라와다의 관점에서는 중유라고 하는 중간 과정이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 태어난다. 이게 아니 경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왜 해피스님은 중유가 없다라는 테라와다의 전통적인 관점으로 말을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안 그래요. 이 개성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묵을 것도 없이 더욱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태어나야 한다. 다음 생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경들에서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디가니카야 27번 경인가요? 확신경 이 경에서 보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단락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시계의 흐름. 그래서 자, 윤회한다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 이 연기된 식이 이 몸으로 함께하는 금생의 명색과 짝하게 되면 금생으로의 삶을 변화 과정에서 살아내는 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이 무너졌다 죽었다 해서 금생의 명색이 버려지면 새로운 명색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것이 태어나는 거고 윤회잖아요.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중심을 구성하는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그자가 윤회의 주체다. 다만 변화하면서 변화의 과정이 누적되는 이러한 연기된 식의 윤회를 말할 때 바로 식이 매 순간순간 그 삶의 변화를 누적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경은 그래 말하잖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짐이 없는 식의 흐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식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 흐름이 이 몸과 함께하는 삶이고, 저 세상이라는 것은 그 동일한 삶의 과정의 누적에 의한 변화의 과정인 연기된 식이 이 몸 아닌 새로운 몸과 만나는 다음 생의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정확히 말하잖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몸으로의 삶과 다음 몸으로의 삶, 여기에 끊어짐이 없다. 금생과 내생을 이어서 살아가는 연기된 식의 이 삶의 과정, 이 윤회에 끊어짐이 없다. 이게 뭐냐? 하룻밤, 지금 이제 개성에서 말하는 중간에 묵을 곳이 하룻밤이라도 묵어간다라고 하면 하루라는 시간 동안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친 식의 흐름이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 그거 끊어짐이 없다. 붙어 있다. 죽는 순간 태어나는 곳이다. 오직 금생의 내가 있고 죽는 순간 다음 생의 내가 시작하는 곳이지, 여기에 끊어짐이 있어서 하여간 학자들에 따라서 그 끊어짐의 과정이 일주일이다, 37일이다, 77일, 49일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하지만, 그래서 한국 불교는 그런 설일체 유구적인 관점에 의해서 49제를 무조건 지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안 그렇죠. 이 중간에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 끊어짐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중유, 중음신이라는 중간의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개성에서도 중간에 묵을 것도 없다. 죽는 순간 태어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하룻밤이 됐든 37일이 됐든 77일이 됐든 좀 중간에 묵어가면서 새로운 태어남,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그런데 그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요 중간이라고 번역한 거 안따라, 그리고 중간의 존재 안따라 바와 중유라고 번역되는, 중음신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니까야에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다라는 거 뭐예요? 부처님이 보는 중생들의 삶에는 안따라바와 중유라고 하는 죽고 태어나는 중간 단계를 구성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부처님이 보는, 부처님이 해석하는 중생들의 삶에는 없어. 없는 것을 부처님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나의 제자들이 내 가르침을 오해해가지고 금생과 내생을 떼어가지고 그 중간의 삶의 과정을 설정해가지고 거기에 안따라바와 중간의 존재, 중유, 중음신이라는 이런 사실 아닌 주장을 하게 될 거요. 그래서 2600년 후에 한국 불교에 가면 죽으면 무조건 49제를 지내야 한다고 그런 주장이 있게 될 거요.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건데 그대들아, 사실은 그런 중류 없다. 죽으면 태어나는 거다. 중류 없다 라고 내가 말한다 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미래의 일까지 보아서 친절하게 안내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없는 개념 안따라바와 중유라는 말은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없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빨리 문헌 중에도 안따라바와 중유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경에는 전혀 없어. 뒤에 보면 주석서들을 통해 가지고 주석서, 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설일체 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따라바와 중유라는 개념이 생겨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잖아.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을 잘못된 관점으로 잘못되게 이끌고 있죠. 죽는 순간 이미 태어난 우리 어머니 좋은 곳에 가시라고 지금 제사를 지낸다고? 이렇게 이끄는 것에 대해서 요즘 세상에는 이런 중유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중유는 없다라고 중유를 부정하는 문장으로 안따라바와가 그것도 주석서에 의해서만 발견이 되지 우리가 기준하는 그 사부니까야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의 기준에선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의 과정으로 가도 아비담마를 가도 이 중유라고 하는 개념, 죽고 태어나는 중간의 과정이 설정되는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요거 하여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 49제 지내는 게 그래 문제라고 중유 없음을 에피스님은 강조하느냐? 그런 관점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의 사후를 걱정한다면 어떤 방법이 부처님에 의해서 안내되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바르게 배워가지고 바르게 어머니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사실 아닌 부처님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는 그런 삶에 대한 관점, 또 말하자면 사견이죠. 이런 삿된 견에 의해서 나는 우리 어머니 위해 가지고 49제를 지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에 의하면 전혀 쓰임새가 없는, 전혀 내 삶의 이야기하고는 어긋나는 이런 잘못된 노력을 했다? 곤란하지요. 이런 관점 있어서 우리가 하여간 중유라고 하는 이 죽고 태어나는 중간의 과정, 죽음과 태어남에 간격이 있다. 그거 49일 걸린다. 부처님에 의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실 아닌 관점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배제해야 한다. 오직 죽는 순간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살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지고 죽으면 바로 이어져 오는 그 태어남에 대해서 준비할 것인가. 네, 요렇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238번 개성, 자신을 위한 섬을 만들어야 한다. 살아서 내가 나의 섬, 공덕이라고 하는 행복을 가져오고 죽을 때 가져가는 곳이고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이런 섬을 만들어야 한다. 서둘러 노력해야 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러움을 불어내어 때 없는 사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불어내는 거 우리 JS 법부님이 후 붑니다 라고 댓글도 주셨고 그랬었죠. 예, 더러움을 후 불어내가지고 때 없는 사람은 태어남과 늙음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는다. 236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더러움을 불어내어 때 없는 사람은 성스러운 것 하늘로 나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238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후 불어서 더러움을 불어내어 때 없는 사람은 태어남과 늙음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는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위한 섬 이럴 때 수타니파타일 거예요. 수타니파타의 한 개성에서 보면 무엇이 섬입니까? 라고 할 때 열반이 섬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개성도 있죠. 섬을 만들자라는 거, 성스러운 것 하늘로 나아가는 요런 삶의 과정에서는 공덕이다.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이런 공덕이 섬이다. 그런 섬을, 자신을 위한 섬을 만들어야 한다. 공덕을 지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태어남과 늙음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는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경우에 자신을 위한 섬은 열반을 만든다. 열반을 수련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39번 개성은 이 앞에 4개 개성을 요약했다 보면 되죠. 현명한 자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러나 순간순간들 대장장이가 은의 더러움을 불어내듯이 자신의 더러움을 불어낸다. 점진적 아누푸페나 그랬지만 하여간 불교 안에는 단박이라는 말은 없어요. 단박 깨친다? 그거 부처님의 경험에 의하면 단박 깨치는 건 없어요. 점진적으로. 여기서 이런 표현이죠. 톡깡 까네 조금씩 그러나 순간순간들 조금씩 그래서 우리 경에 보면 배가 바다를 나갔다 오면 돛을 매는 노끈이 조금씩 사가서 끊어지게 되는. 또 그 비유가 도끼날이든가요. 하다 보면 과정에는 모르는데 어느덧 때가 되면 이건 그냥 제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그 비유가 문득 생각이 안 났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단박 깨닫는다, 단박 성과를 낸다라는 개념은 부처님 가르치면 없다. 오직 점진적으로. 결국은 연기된 시계 윤회 이렇게 말하듯이 삶의 과정을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조금씩 퇴보의 방향을 쌓지 않고 향상의 방향을 쌓아가지고 조금씩 그러나 매 순간순간들 향상의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서 그렇게 완성하는 거. 네, 돈점 논리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지만 그런 개념 접근 안 해도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길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러나 매 순간순간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서 완성되는 이런 길이다 라는 거. 239번 개송이 그러니까 앞에 4개 개송을 모아서 그래서 대장장이가 은의 더러움을 후 불어내듯이 자신의 더러움을 불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제가 사실은 요 중유 이야기가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걸렸네요.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